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기침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억지로 참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3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사실을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밤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다같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 관련 설교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성탄절과 부활절마다 시행하는 소위 절기 설교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려 66권으로 엮인 방대한 분량의 책이지만 교회 달력에 따른 절기 설교의 내용은 그에 비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몇 번 설교할 요량이라면 큰 무리나 부담이 없겠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목회를 이어가는 목사들한테는 절기에 맞춰 설교하는 일을 마냥 달갑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더 곱씹어 생각하고 준비하는 까닭에 그만한 은혜와 통찰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절기 설교는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부활주일에 맞춰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를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사뭇 다른 형식과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로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제외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나 관점, 주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역동적으로 기록한 데 반해 부활과 관련된 일을 긴 호흡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야기의 전개가 미적지근하고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을 확인했으면서도 싱겁게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 주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줄 알고 낙심하여 우는 마리아의 모습, 의심 많은 제자 도마와의 실갱이, 디베랴 호숫가로 다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일 등등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보다 심심하고 또한 소소한 모습으로 묘사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을 생각지도 못했고 빈 무덤을 확인한 뒤에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되돌아갔을 뿐입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매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와 같은 묘사도 공관복음서와 다른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온 여자들의 이야기를 비슷하게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은 아예 기록하지 않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줄로 착각한 여인들이 근심했다 하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기록했을 뿐 거기에도
빈 무덤 앞에 서서 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기록한 것은 단지 성경의 독자들의 감정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곳에 앉아 있었던 두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거나 옹호하기는커녕 도리어 꾸짖는 말투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며 나무랐기 때문이죠. 게다가 천사들의 꾸지람을 듣고 난 뒤에 뒤를 돌아다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는데도 주님을 동산 문지기로 착각했던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되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천사들처럼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 울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고 그녀에게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의 목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통곡과 좌절의 이유를 캐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왜 울지 않아야 할 상황인데 왜 울고 앉아 있습니까? 하며 되묻고 계신 셈입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을 만났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슬퍼하며 울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린 일을 무작정 싸잡아 비난하거나 가벼이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됐고 더불어 그 사랑은 주께서 그녀에게 진즉에 먼저 베푸신 은혜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무수한 귀신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덕택에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야말로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주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달아났던 반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행렬에도 끼어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최후의 순간에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그 광경을 슬퍼하며 지켜본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지켜본 당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말미암은 게 틀림없죠. 다시 말해서 그녀의 슬픔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중요한 증거이자 증표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그녀의 눈물과 슬픔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이지만 무덤 앞에 나타난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그녀를 책망하듯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으셨고 거기 더하여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또 어떤 질문을 추가하십니까? 누구를 찾는 중입니까? 하고 질문을 덧붙이셨는데 사실 이 질문도 마리아가 누구를 찾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리아의 슬픔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애정에서 비롯됐기에 마냥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빈 무덤 앞에서 보여준 그녀의 반응을 마냥 칭찬하실 수도 없었던 까닭에 주님은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정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면을 아쉬워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면을 아쉬워하셨던 것일까요? 이쯤에서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한 13절의 말과 또 예수님께 대답한 15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 모셔두었는데 이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심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죠. 그럼 그녀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거예요. 이게 대화상 문맥에 맞지 않습니까? 대화의 문맥에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여기 묻히신 양반의 시신을 제가 누군가 훔쳐갔는데 제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거기 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누구를 찾느냐 하고 하는 물음을 덧붙이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슬픔은 물론이고 그 시신마저 누군가 가져가 버린 이 참담한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심히 슬퍼하며 울었던 게 틀림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마저 함부로 다뤄지는 게 매우 염려스러웠고 안타까웠던 까닭에 흐느껴 펑펑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반응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녀의 반응을 무작정 칭찬하거나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똑바로 바라보게끔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녀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문에서 울었던 이유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녀는 나라도 여기서 지켰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 막심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무사람에게 받은 외면과 멸시는 물론이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동정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의 동정이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만인과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간혹 등장하는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그 신변에 대해 염려하려 치면 도리어 주께서 그 사람의 호의와 걱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동을 거신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해요. 희한합니다. 자, 예를 들어 물론 그들의 염려와 불안이 호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다르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달리 생각하면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는 다름 아닌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못 믿어 하기에 나타나는 반응이고 더불어 당신을 우리와 같은 죄인처럼 취급하는 행태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일을 만날 때마다 늘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당신을 누군가 염려해서 막 안달복달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시기는커녕 냉소적으로 대답해요. 냉소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인 소년 예수를 향해 염려하며 꾸짖었을 때도 오히려 예수님은 당돌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모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소년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왜 나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그분의 아들로 내가 서 있었는데 왜 당신들은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반항을, 사춘기의 반항을 보이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순종하셨다라고 본문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을 때 뭇 백성과 여인들은 주님의 참혹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심히 슬퍼했었는데 누가복음은 그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삼류 영화의 심파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 때문에 슬퍼하는 유대인들과 여인들을 도리어 예수님이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마치 그들을 위로하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도 똑같죠.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내 걱정은 마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이나 걱정하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걱정과 염려 등을 어떤 모양으로든 거절하신 일은 특별히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언급하셨을 때 더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을 보호하겠답시고 호기를 부렸지만 엉뚱하게도 주님께 가장 심한 욕설을 들은 이야기로 유명한데 예수께서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당신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가 마귀다 하고 비난하신 적은 있었지만 한 개인을 향해서 사탄이라며 욕을 하신 일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베드로의 동정과 호의를 무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당신을 향한 그의 호기를 사람의 일로 규정하며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오지랖은 예수님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탓에 누군가의 도움과 동정이 필요한 분쯤으로 여긴 셈이고 그는 내가 주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누가 주님을 해코지하면 제가 나서서 맡겠습니다 하고 말한 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욕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았을 테죠. 빠따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한, 네가 나를 지켜준다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의 성질과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그분의 신성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신성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만 바라봤고 더불어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돌보고 지켜야 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한 것이냐?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나의 권능과 지혜와 은혜는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는 사탄 마귀와 다를 바 없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울음도 그 맥락에서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 호기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녀의 슬픔과 울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반응이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의 울음은 제가 주님을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호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꾸짖듯이 묻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울고 있던 마리아도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실 주님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돌봐드리고 무엇라도 보탬이 되어야 될 분쯤으로 생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습니까? 하고 반문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입니까? 마리아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찾았던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앞에 서 계신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모양이 아이러니하게 와닿을 따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즉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과 베드로의 호기는 오지랖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반복되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나라의 일이 마치 우리의 손길과 도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너스레 떠는 신자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하고 자신만만하게 떠벌리는 사람들, 혹은 머리가 비상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 출중한 학력과 경력과 경험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꼭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는 말을 자랑스레 내뱉는 교인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자주 당하는 일이지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현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나 각 특별한 간섭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자세로 온갖 유세를 떨면서 당신의 예배와 교회와 사역을 돕겠다 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나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죄다 마리아의 울음과 베드로의 호기를 재탕하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하늘의 상급과 소유를 추구하기는커녕 그저 마리아의 눈물과 베드로의 호기를 재현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에 만족할 따름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그 전능하심과 다스리심, 또한 악한 마귀와 세상의 권세와 죽음마저 굴복시키시는 그분의 생명과 능력 등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극복하고 두 발을 땅에 디딘 채로 하루하루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대부분 마리아의 울음과 베드로의 호기에서 우리 전반적인 신앙의 수준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굴복시킨 다음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 수백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던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서 매달리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꽤 멋진 기도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기도는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붙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사람의 기도예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은 이 기도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세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그분의 손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 기도의 전부예요.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 구원과 승리의 주체이심을 신뢰하며 매달리고 있을 따름이죠.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라진 시신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도 소중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진보와 성장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다 그러해야 합니다. 또한 골고다의 십자가와 빈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신앙 정도로 만족했던 신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메시지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J.B. 필립스는 그의 책에서 예수의 부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의 삶 속에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죽음도 뚫고 나오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 또 오늘 사모님이 기도 중에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도 에너지가 나오네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간 슬픔의 사람만 찾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또한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이제는 당당히 일어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를 찾느냐?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